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순교자의 삶, 주님의 은혜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팔을 벌리리니라는 것은 십자가의 형을 암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것은 앞으로 그가 삶에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철로 역정이라는 영화를 이제 존 버니어이라는 책을 소개로 해서 이렇게 나온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소망이. 근데 그가 이제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데 자기의 믿음을 죽음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게 좀 지금도 전 기억되고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결정하고서 이제 제 기억에는 이제 아내에게 제가 좀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내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내의 표정과 아내의 눈에 맺힌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 그 길이라고 했던 그 말을 저는 지금도 되뇌 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38년 된 병자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를 왜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저를 이렇게 고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변에서는 그럽니다. 그 길 어떻게 갈래?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갈 수가 있는 거야. 받은 은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깊이 제가 느끼게끔 이번 또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2월 18일 제 수요일부터 4월 4일 성토요일까지 40일간이에요. 40일간. 여러분들 또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고 계실 텐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발 뒤꿈치를 들다라는 것은 사실 배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신.
이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 얘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니 그가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또 배신당하면서 또 하나님께도 외면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제90쯤에 외친 그 단발마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같이 이제 떡을 먹던 자가 가룟 유다와 같이 발 뒤꿈치를 드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해요. 41장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하여 그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때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그래서 시편 88편 14절에 야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 가운데 체험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때 이때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라는 거예요. 고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들을 못 박히기 전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로마서 8장 10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기독교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는 종교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이상한 단일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에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이. 시골에서는 그 밀을 이렇게 까부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밀을 알고 가고 쭉정이를 이렇게 그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타작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단이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상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시험이라든가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시험에 감당할 시험밖에 내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 보다 내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시험이 마귀의 사단이 밀가부듯이 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시험은 사단이 하지만 범위와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2절에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시되 그의 소유는 다 내 손에 맡기리라.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받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노니.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 시험을 내가 받고 있는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욥이 이해가 됐겠어요? 당시에?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그가 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막 육축에 다 죽고 막 자식들도 죽고 결국은 자기 몸이 막 그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어떤 필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는데,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뭐 말씀드렸던 이제 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밀가부리듯 하는데 내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던 제자들이요, 결국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셨던 얘기가,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내가 사랑하신 걸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랬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쉽게 사실 배신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킨 후에 이제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붙들으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노고스, 레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꿈과 이상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불의의 세미한 음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의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서 이해가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찾게끔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사권자이시다라는 걸 알게끔 해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5장 7절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또한 사무엘상 2장 6절은 야훼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잠언서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완악하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에는 야훼께서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출애굽기 9장 12절에는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굳게끔도 하고 부드럽게끔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항상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그러나 나의 온대로 하옵시고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낮은 자리로. 근데 그 낮은 자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가까워지는 그 영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의 말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영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낮아질수록 가까워지고 순종할수록 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또 가까워지더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낮아지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세상 것들과 멀어지면 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 것들이 덜 끌리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제 이게 뭐 길을 가다가 어느 이제 직장 요즘 모두가 다 사회생활을 하죠. 사회생활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승진의 어떤 기분에 취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라는 거 잠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은혜였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0절에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주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제가 이제 세상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또 세상 것을 행하려 할 때 잠언서 10장 9절의 말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대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욥기서 13장 27절 28절은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장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마치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리고 나의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은 그런 기분을, 그와 같은 수요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나를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내려놓게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에 거룩한 산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로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아니하면 복음 위에서 아무 장애가 없게끔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이다라는 거예요. 산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생명과 열매가 맺히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밀알이 땅에 묻혀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그래서 자기 부인과
헌신과 내려놓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과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라. 시편 119편 74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혼이니라. 야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에 내 고난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끔 하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친히 산 제사가 되어서 한 알의 미달처럼 썩어 죽으면 주변의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 때 고난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와 멀어지게끔 하신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사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5장 22절의 말씀에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8절에서 9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려갔고 산을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22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흉흉한 파도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는 앞것을 넘지 못하였고 바다 모래의 개한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은혜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앞에서 낮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3절에는 야훼께서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낮추실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모세를 보고 위대하게 보았더라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우리는 상석이 아닌 말석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창세기
20장 19절의 말씀. 판단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누군가를 흥하게끔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분열시켜서 파괴시키려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가운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리로다. 예수님 다시 오면 보게 될 일인데 여기서 이제 아침의 아들 계명색이요. 이 사단 마귀가 사실 우리 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세상신 왕노릇하면서 그가 하던 얘기가 뭐냐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려다. 이 사단의 역사,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이 계속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상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들은 결국 수월, 구덩이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그 사단, 루시퍼, 계명성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마귀의 그 계책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걸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처럼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바를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형통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11편 6절에는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위의 것을 구하라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제
우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 흔들어서 무엇을 못하게끔 하려고 하냐면 사실 모이는 걸 힘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을 세워주는 데 앞장서야 돼요. 저는 흥행하고 나는 세이질이라는 마음으로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또 감사라는 감사. 여러 가지 그 마귀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때 이 마귀는 쟤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함을 베풀리라. 시편 50편 23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끔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머무는 거에 족하며 감사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또한 늘 이길 만한 시험과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또한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7절 9절에서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시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 이가 누구일까 하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6장 6절에서 8절에 말씀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갈 때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물된 농사연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좋은 군사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삶, 주님의 은혜로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귀한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깨어있기를 원하였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 제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시고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거쳐서 4월 5일 아버지 부활절 저희 모두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